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역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와 감동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을 물려주시고 성경에 약속된 영육간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장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표준 세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한 세 가지 원리 중에서 세 가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더 우선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나 자신을 더 복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쪽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소유보다도 내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시작보다 끝이 좋도록 마지막이 복되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표준 세번역에서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알맞는 때, 알맞는 시간, 때는 지금 시간을 가리켜죠.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 헬라어로 때의 시간을 가리킬 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기계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한 달, 1년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런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거기다가 카이로스는 뭐냐?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 그런 그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지금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그게 항상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을 기점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몰려들고 세계에서 몰려들듯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그냥 성령 신약시대에 성령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이 이르며 그 때가 이르며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 구약의 절기라든지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다리고 기대했지만은 아무 때나 보내준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때가 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마디 딱 그냥 뭐 도깨비 방방같이 한마디 딱 하면 기도응답 탁 되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오히려 그게 독이 돼요, 독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각자의 기도에 응답되는 시간표를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때에 맞게
응답하신다는 것이 가장 알맞은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게 하나님 비밀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다. 때가. 근데 대부분 뭐냐면 이 때를 못 기다려서 기도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를 못 기다려서. 그래서 때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져.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그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래서 모든 때와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간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그 때에 응답해야 돼. 가장 좋은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삭도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에 내년 이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정확하게 1년 만에 그때가 돼서 이삭이 태어난. 그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계획 시간 때에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백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의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00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25년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늙어서 포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더 점점 응답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었다고 생각한 때가 하나님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기도 응답을 내 현재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시간 한계 속에서 응답을 찾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걸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사실보다 상황보다 더 위대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이제 그만큼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이만큼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 성장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위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 근데 왜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뭐 실패도 해보고 끊임없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걸 경험하면서 확실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이제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내가 민족을 이제 내 힘으로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처절한 생활 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80이니까 뭐 할아버지가 뭐 하겠어요. 예. 하나님은 그런데 모세가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깨어지게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차기를 기다렸습니다. 40년이 참에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해롭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도 하나님 곧 부르신 때가 있다는 때가 그가 이미 택하기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택하고 창세전에 선택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날 그 때는 그 때가 있다는 때가.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그냥 기계적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면 다 이제 붙잡을 수 없고 다 흘러가 없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하늘 창고에 채워지고 쌓여지는 시간. 예. 그것이 다 차여지면 반드시 하늘의 응답이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세 번째, 때가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 23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이제 실수해가지고 그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의 꿈을 한 대로 한 사람은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가 이 억울하게 여기에 갇혔으니까 꼭 그것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금방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까맣게 잊어버리게만. 요셉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망각한 그것에 더 억울한 생각도 들 수가 있지만은 2년 후에 다시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궁전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30세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30세 때 제사장이 되고 30세 때 모든 정식을 공식 체험을 하죠. 그 때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해석하니까 단번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우리가 선언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갖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아무 때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 오순절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기도에 낭망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않아야 된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마지막 때에 1천 번제를 다 드리고 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 1장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 앞 곧 해망 앞에 있는 놋제단을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의 몸을 잠그니 그 여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째 마지막까지 그것에 순종할 때.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의 길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기도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때가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 모든 천하범상에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확실하게 믿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